오늘 당신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나요? 어쩌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가고 이제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왜 기도가 헛되지 않은지 성경적 근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멀리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으시려고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명령은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라는 약속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실히 약속하는데 왜 우리는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왜 기도가 헛되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슬픔을 넘어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다른 아내 브닛나는 자녀들을 낳았고 그녀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은 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기간을 말하지 않지만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매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를 의미합니다. 어쩌면 5년이었을 수도 10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수년간 같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이제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수십 년을 기다렸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젊었을 때 받은 약속을 평생 붙들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7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그녀가 20세에 결혼했다면 27세에 과부가 되었고 57년간 성전에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입니다. 그녀도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단순히 개인적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크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1일째 되는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니엘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니엘아,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응답이 없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 약속이 암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였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반세기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창세기 16장에서는 참다 못한 사레가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으려 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였을 때 자녀를 낳는 것은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탄생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원할 때 바로 응답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역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보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모세의 자신감을 꺾고 겸손을 배우게 하고 광야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년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 다녔습니다. 동굴에 숨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즉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시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쓰게 하고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는 왕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연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기다림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이 불로 정련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기다림을 통해 정련됩니다. 둘째, 기다림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셋째, 기다림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배우고 온전해지고 성숙해집니다. 넷째,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는 응답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그 과부가 계속 귀찮게 하자 마침내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계속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직 응답을 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다림의 어두운 시간에 말씀은 우리의 등불이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다섯째, 순종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순종은 우리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입니까? 회복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재정적 돌파구입니까? 진로의 인도하심입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7절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라는 것은 조용히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평안히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밤새 망대에서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침이 반드시 오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금식은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육신의 소리를 줄이고 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오늘 함께 묵상한 성경 구절들을 다시 읽고 적어보십시오. 그것들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주신 일들에 충실하십시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신실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달을, 어떤 분은 몇 년을, 어떤 분은 수십 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려는 순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귀에 상달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십시오.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